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위기의 시대를 논하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한 남자로, 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요즘같이 어깨가 무거운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마음도 무겁고 어깨도 무겁습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그러나 이 시대와 이 나라를 향한 안타까움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이 마음의 선한 동기를 찾아보기 힘든 이 땅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오죽했으면 이 땅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떠나버리겠다고 하는 숱한 젊은이들. 요 며칠 전에도요, 이 강남모 건물에서 유학 및 이민 설명회가 있었는데 발 디딜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왔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유학을 가서 그 나라에 자리 잡으려고 유학을 가는 사람이 많답니다. 오죽했으면 그들의 입 가운데서 이 포기라는 말이 이 일반적인 일상 용어처럼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는 나이별로, 지역별로, 또 생각별로 이 양분되고 갈라져서 대의를 위해서는 타협을 할 줄 모르는 대립이 많은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회를 직시하고 바로 바라본다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사람의 지도자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는 한 명의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무겁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 아침에 주일날 거룩하고 기쁜 주일날 아침에 즐겁고 밝은 얘기를 해야겠지만, 그러나 성경에도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으면 우리가 슬퍼할 때도 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사회, 특별히 믿는 자들은 지금 마냥 기뻐할 때만이 아니라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 땅에 대해서 오늘 제목처럼 위기의 시대를 논해야 할 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은 이 우리의 무거운 현실을, 그리고 그 끝을 경고해 주는 것 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한 달여 동안에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특히 주일날 설교하면서 설교하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땅, 이 시대의 이 나라와 너무나 많이 오버랩되는,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편치 않을 때가 또 없었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본문이 무거운 본문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기조차 너무나 힘든 본문입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27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을 한 줄로 말씀드리면, 이 이스라엘의 한 레위인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지키고 돌보라고 세워준 자들이죠. 그 레위인이 자기의 죽은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그걸 주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0절요. 그 12토막 난 이 첩의 시체를 보고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라고 쓰고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 출애굽한 거 얘기하죠. 이 출애굽을 하면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중동 지역의 한 떠도는 이 유목민에 불과했습니다. 나라로 형성된 건 출애굽 때부터였어요. 이 말은 다시 해석하면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야 되고 일어날 수도 없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야,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심한 말을 하고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잠시 이 27절과 30절의 이야기가 있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지파의 이스라엘 자손의 한 레위인이 자기의 친정에 가 있는 첩을 데리고 자기의 살던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친정에 있던 자기 첩을 데리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갈 길이 아주 멀었어요. 북쪽까지 가야 됐거든요.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갈 때 밤이 어두워서 잠시 머물려고 기브아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이 레위인과 첩이요. 그런데 이때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까지는 별반 특별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밤이 어두워서 기브아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레위인과 그 첩이 하룻밤만 머물자고 한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이때부터 벌어지는데 그 기브아에 있던 온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레위인과 첩을 끌어내라. 그 들어간 자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을 폭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요. 막 폭도들이 몰려와서 끄집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그렇게 쉽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 끄집어내라. 실갱이 하는 사이에 이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끌어다가 밖에 내놓습니다. 당연히 폭도들은 그 첩을 밤새 성적으로 폭행하고 죽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바로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27절에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자 하니 그 여인이 집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죽은 거죠. 그 여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온 인류의 지구상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 자기 동네에 들어온 손님, 그들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켜준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풍습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풍습이죠. 요즘으로 말하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손대접, 하스피, 섬김 이런 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 동네와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목숨을 걸고 섬기고 지켜준다는 좋은 풍습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아라는 동네에 들어온 첩과 그 여인을 보호해주고 섬기기는커녕 그 동네 사람이 다 몰려들어서 처절하게 죽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30절 말씀이 나온 거죠. 우리나라가 생긴 이후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야, 생전 일어나지도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어찌하면 좋은가?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요즘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이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어디서요? IS 국가에서 있습니다. 이건 IS 국가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이 얼마 전에도 SNS에 신문에 나왔는데요. IS 대원들이 주변에 있는 중동 지역 나라 여인들을 수십 명을 자기 첩으로 삼으려고 납치해 갔는데 이 여인들이 IS의 첩으로 살 바에는 자살하겠다고 다 집단 자살해 버렸어요. 끔찍한 일이죠. 지금 이 시대에는 IS 국가에나 있을 일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랬고 이 인류사에도 일어나기 힘든 일이었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짐승만도 못한 놈들. 그 일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돈을 안 준다고 부모를 때려 죽이는 자녀. 이제 당신들 할 일은 끝났으니까 그만 조용히 죽어줘야겠다고 공항에다가 버리고 가는 자녀들.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일어납니다. 이 층간 소음 때문에 괴롭다고 위층이나 아래층에 내려가서 불사지려는 사람. 지금도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신경질 난다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이 땅에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진 것뿐이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한탄하고 있잖아요. 개탄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일이 지금 이 땅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위기에 대해서 논하지 않을 수 없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땅의 위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이 사사기 말씀을 더 충만한 교회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에게 대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할렐루야. 이 어둠과 위기의 시대만 있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이 강한 경고가, 메시지가, 부탁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12조각의 시체를 내서 그 지파 사람들에게 주는데, 이들에게 이러한 도전이 임합니다. 30절 끝에 보시죠. 오늘 본문 읽은 끝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이렇게 현명한 판단이죠. 그죠? 시신을 보고 나서 아니 이런 천인 공노할 놈들 하고서 화만 내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우리 결론 내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의 레위인의 행동은 지금 2015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이여, 수원 지역에 사는 여러분이요, 망포동의 더 충만한 교회 성도요, 이런 일이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고 그냥 미봉책으로 넘기지 말고 귀등으로 듣고 흘리지 말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의 일처럼 여기고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자.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있는지, 곧 우리 자녀가 겪을 일이고, 우리 곧 자녀가 겪을 수도 있는 일이고, 우리 자신이 겪을 수도 있는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고, 이 30절 끝에 도전에 직면하시고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요, 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봐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처음에 막 눈에서 눈물도 나고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막 입에서 싹 욕이 나오고 목사인데도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 순간에 제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수원에 차려져 있던 합동 분향소에 가서 잠시 둘러본 것 말고는 특별히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죽은 여인이 당신의 부인이 아니라서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온 지파 사람들이여, 이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우리 결론 내고 행동합시다. 지금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이 땅의 일들을 남의 일이라고 여기지 말고 우리가 겪을 수도 있고 아니 겪지 않게 되더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임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행동합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전 앞에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상의하고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지 않았고요. 앞으로 한 주 동안 우리 묵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고 상의하고 결론 내자 했는데, 그리고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군사가 다 모여서 기브아 백성들을 응징하자는 거였어요. 군대로 심판하자는 거였어요. 기브아 저 나쁜 놈들 반드시 벌 받아야겠다 하고 기브아 백성들 빼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기브아에 찾아가서 그들과 전쟁을 합니다. 기브아라는 동네는요, 베냐민이라는 지파에 속해 있던 동네인데 그 베냐민이라는 지파 사람들이 자기 동네 기브아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모든 지파 싸움이 일어나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남자들이 거의 씨가 말라서 멸절할 정도로 완전히 한 지파가 사라질 정도로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 물론 그러한 끔찍한 일을 저지른 기브아 동네 사람들은 벌과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모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옳은가였는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제가 일어났네? 문제 해결해.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네? 법을 엄격하게 해. 이러한 심각한 범죄들이 막 일어나네? 더 형량을 가중시켜서 벌을 많이 때려.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문제 해결점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 19장에 일어났던 이 일이요. 19장에 일어났던 이 일은 한 레위 지파와 그 첩에게 일어났던 일은 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기 1장부터 계속해서 범죄가 누적돼 가고 심각해져 가는 것을 일부러 사사기의 저자는 쓰고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 사건만 해결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사사기 1장부터 이 19장 직전까지의 사건을 보면 여러분 몇 번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패턴이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면 부르짖고 구원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됐는데 사사기 첫 부분에는요. 이 패턴에서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구절이 뭐였냐면 그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였어요. 부르짖었다. 그런데 사사기가 10장을 넘어서서 11장, 12장 뒤로 가면 갈수록 그 패턴에서 뭐가 빠져있냐면 사람들의 태도가 변한다는 사실과 뭐가 빠져있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이 빠져있어요.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여전한데 하나님을 향해 이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점차 빠져있다. 19장의 이 끔찍한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무감각과 하나님을 향한 무감각, 하나님을 향한 타락함, 하나님을 찾지 않음이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레위인의 첩의 일이 일어났을 때 기브아인들이 레위인의 첩을 이렇게 죽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이러한 사건을 놓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결론 낸 이 일이 사무엘 시대에 일어났다면요. 이 시대가 아니고 사무엘 시대가 일어났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거든요. 이 사사기 룻기를 끝내고 사무엘 상이 나오는데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똑같은 일이 상황이 사무엘에게 일어났다면요. 사무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무엘은 실제로 이 민족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우리 민족들 군대를 다 일으켜서 가서 응징합시다라고 하지 않고 사무엘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다 파발마를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민족적인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하고 상의하고 우리 결론하고 행동합시다라고 했을 때 사사기 이 지금 19장에 나와 있는 이 20장에 이제 등장하는데 이들은 결론 내린 게 뭐였냐면 온 군대를 모아서 저들을 죽여버립시다. 좀 더 범민족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했던 거죠. 아닙니다. 저들의 죄만이 아닙니다. 이 민족이 함께 짊어지고 있는 타락이고 죄악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회개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행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 범죄한 이 민족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느헤미야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상황, 똑같은 상황에서 느헤미야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심각하게 범죄를 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야, 정말 너희들 그럴래? 하고 말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눈물로 자기의 죄인 것처럼 회개 기도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의 이 심각한 상황을 놓고 이 위기의 시대를 논할 때 좋습니다. 30절 말씀처럼 생각하고 상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너희들 왜 그러냐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상의하고 말하자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 스스로 먼저 자백하고 민족의 죄를 너의 죄로 알고 너의 기도하지 않으며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며 더 민족을 위해 애쓰지 않으며 이 나라를 위해서 더 눈물 흘리지 않으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지 않으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음이 너의 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 앞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사사기 백성들은요, 그렇게 이 죄가 우리 민족 가운데서 도저히 이런 죄는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게 하자 하고 행한 일이 뭐냐면 서로 싸워서 지파 하나를 다 죽여버리는 일이었어요. 계속 처참한 죄악은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걸 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만약에 그들이 사무엘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그렇게 회개 기도하며 민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 손을 잡고 기도했다면 아마 그들은 이런 결론을 냈을 거예요. 그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는 이 청사진 푸른 꿈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뭐죠? 한 번도 자기 땅을 갖고 살아가지 못한 백성이 가나안이라는 땅에 살아서 유목민으로 떠돌던 백성이 자기 지파별로 땅을 얻어서 거기서 양을 키우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행복하게 사는 꿈, 그것이 자기들의 꿈이었어요.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걸 누리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치이고 외부에서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치이고 눈치 보고 살고 어깨 한번 못 펴고 사는 것이 자기의 현실이었어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을 취하지 못하고 완전히 취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고 그 원통함이 쌓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사무엘과 느헤미야처럼 민족적인 회개 가운데 나왔다면 그렇게 그 땅을 취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진짜 이유가 뭔지 깨달았을 거예요. 그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땅을 왜 취하지 못했고 용기 있게 왜 취하지 못했고 왜 누리고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옆지파가 나를 괴롭혀서 내가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니까 내 삶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서 뿌리를 내지 못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민족끼리 서로 같은 지파끼리 싸우면서 민족들이 산산조각 납니까? 왜 서로 싸웁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저거 봐라. 우리 동네 사람들, 기부하 사람들 건들려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싸우는 거예요. 내 첩을 이렇게 죽이 건드려? 막 일어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물론 죄는 심판받아야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는 심판받아야겠지만 그들이 지파별로 산산이 흩어져서 지파별로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걸 분명히 신명기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땅에서 보란듯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보여주어라. 뭐를?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라. 그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그 백성들은 잊어버렸어요. 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사사기에 이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 시체를 12덩이나 나눠가지고 지파에 돌리고서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결론 내립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사무엘과 느헤미야 같은 이 결론을 내렸다면, 만약에 진지하게 그들과 같이 이 고민을 하고 결론 내렸다면 이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결론이요? 우리가 이렇게 목적을 잃어버린 건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산조각이 나고 지파별로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민족 상전의 비극을 일으킨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거는 하나님을 꼭 붙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들은 그런 결론을 낼 수 없었어요. 왜요? 서로에게 향한 분노와 서로에게 대한 책임 떠넘기기 때문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불신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요, 아마 불신자들은 웃을 겁니다. 우리에게 잘못 분석했고 미친 소리라고 할지도 모르고. 그죠?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하면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만약에 불신자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미쳤다 그럴 겁니다. 저희 보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요, 그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땅이 붙들 게 없고 믿을 게 없고 의지할 게 없고 비빌 데가 없다는 것은 이 땅 사람도 모두 인정합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맞죠. 이 땅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붙들 사람이 없고 붙들 이론이 없고 비빌 데도 없습니다. 몇몇 자본이 있고 잘 사는 사람들만 비빌 데가 있고 의지할 데가 있죠. 돈이. 그러나 많은 서민들은 비빌 데가 없고 붙들 게 없고 확실한 것을 붙잡을 게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요?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기본적으로 많이 깨져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국민도 정부를 믿지 못하고 정부도 국민을 믿지 못해서 감시하는 신뢰관계가 깨져 있다는 걸 이 땅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땅에 모는 모든 사람들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얘기하라고 하면 분명히 얘기할 수 없는 뭔가가 빠져있는 것 같은 느낌을 이 땅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비단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더 충만한 게 여러분들을 향해서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너희들이 나를 붙들어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나를 붙들어라. 그래야 너희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풍요롭게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말고는 다 도둑질하고 죽이려는 것들이다. 오직 나를 붙들어야만 영생이 있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꼭 붙드십시오. 주님을 붙드는 손이 약해질수록,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노력이 약해질수록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로부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뿌리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주님과 화평하지 않은 자가 주변과 싸우고, 주님과 화평하지 않은 자가 가족 안에 싸우고, 주님과 화평하지 않은 자가 친구와 싸우고, 주님과 화평하지 않은 자가 자기 일터에서 싸우고. 주님과 화평하십시오. 그래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라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지키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시고 살게 하신 삶의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왜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지 삶의 의미를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유의미한 깨달음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철학자가,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자 책도 읽고 TV에서 유익한 것도 보고 사람들과 말도 나누지만 이 땅에서 정말로 의미가 있는 딱 한 가지
깨달음, 그것이 뭐냐면 다른 건 다 소용없다. 정말로 의미가 있는 깨달음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요, 가장 간단하더라도 끝까지 붙들고 경험한 것만이 가장 소중한 깨달음. 할렐루야. 끝까지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경험한 것만이 가장 의미 있는 깨달음, 유일한 깨달음. 남이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목사가 이렇게 아무리 많이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많이 좋은 얘기들을 주변으로부터 들어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깨달음과 삶의 지혜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듣다가 마음이나 생각에 꽂힌 그 한 구절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누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만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 나라와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위기를 논하며 결론 내립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며 달려가는 것만이 이 땅을 위기에서 구원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서 이 땅을 위기로부터 구원해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